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17장.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정립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신앙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 하는 시기가 1517년 10월 30일 독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작되는 원인이 영혼의 안식과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도사가 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그는 오직 성서만은 개인적인 지식이나 주관적인 감정을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교황이나 교회나 교회의 전통적인 것 또 교회의 공의에도 우리의 궁극적인 권위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궁극적 권위가 되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만은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서 중생의 은혜와 협력할 수 없다 그거예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오직 신앙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고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방법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인정을 받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진실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에 의한 것임을 확신하게 증거해 주는 것이다. 우리가 장로교 몇 주년, 50주년, 종교개혁 500년 외치는 곳으로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잃었던 성경을 다시 발견하였고 덮어있던 성경을 다시 열어놓은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특수 계급층들만이 볼 수 있던 성경이 일반 평민에게까지 개방되어서 지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접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개방되었는데 인간의 이성과 추리 방법으로만 해석되었던 성경이 그 자체에 의해서 해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을 크리스찬 신앙의 유일한 표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가리키는 거예요. 교리의 척도로 삼았다는 것을 가리켜줘. 이 성경만이 그리스도 교회의 최고의 권위예요.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성경에는 구원의 진리를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종교 개혁을 하기 위해서 그냥 쉬운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내놓았던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뭡니까? 종교 개혁의 본질은 은총에 대한 재발견이란 말입니다. 신앙 개혁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강조예요. 재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주교와 개혁교회의 근본 차이는 은총만이란 말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인류의 구원은 완성되는 것이다. 완성되었어요. 인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진 하나님의 은총이며 결국 사람의 어떤 공로나 업적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였다는 거예요. 구원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충족한 업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을 지금 강하게 주장한 것이 아니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본질은 신앙의 재발견이에요. 종교개혁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신앙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총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유일한 수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에는 어떠한 것도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수가 없다. 근데 얼마나 신앙을, 자기 공로를, 자기의 업적을 내놓는 사람이 많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500년 전에 누테가 개혁했던 500년 전에 했던 이 신앙을, 업적을 지금 흐려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사람은 아무 업제나 공로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믿음으로 값없이 제상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개혁운동의 본질은 종교의 개혁뿐만 아닙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우리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각 방면에 큰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인류 역사의 진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종교개혁의 본질의 신앙의 재발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말을 하기 전에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역사적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의하여 달성되었다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생활과 대속만이 우리의 칭의와 성부 하나님과 화목에 충분했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로
유일하신 중보자이시며 그분만이 인간을 죄를 사하시는 구주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께 속하며 하나님에 의하여 달성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대하신 주 하나님께서 이 종교 계획을 통하여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와 위엄의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시편 140편 12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의 인자심을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으로, 그러니까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다. 확고한 신앙 고백.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이 있었을 때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이 영광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실한 일꾼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실한 일꾼이 해야 될 것이 뭐냐? 신실한 일꾼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엘리사가 갈멜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만 자기 인간과 자기 연약함과 세상을 봤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쫓겨다녔잖아요. 그 나라에 지배를 하고 있는 아방의 그 모든 주권을 다스리는 이세벨의 사건 때문에 얼마나 피해 다녔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이 인도하신가 역사와 능력이 있었는데도 피해 다녀요. 그리고 괴로워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 엘리야를, 고통 중에 있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엘리야야, 그러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힘을 주지 않습니까? 먹이시고 또 재우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이제는 내 일을 감당하라 하면서 사명을 다시 불러일으켜 주셨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있었을 때, 제약이 가득하였을 때 그 입술이 정결하게 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통해서 나의 일을 할까? 엘리야가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가겠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자, 사울이 바울이 된 역사지만 사울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두기에서 다메섹으로 갔을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라.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사울이 바울로 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그 사울이 바울로 변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고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전했다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야. 그저 우리의 신실한 일꾼은 주님을 증거를 받은 자라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팔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뭐랍니까?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합니다. 주의 말씀을 쫓는 자들은 힘이 생겨요. 주님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 힘이 고백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쫓는 자들, 그것이 신실한 일꾼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변화산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힘과 될 일을 가르쳐주는 사건입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라고 진리의 종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성도는
영적인 신분이 변화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얻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당당하냐 말입니다. 신분이 바뀌었는데, 근데 그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그 신분대로 안 살고 마귀의 자녀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이야기를 확실히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 신분이 확실한 사람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시편 60편 2절 그잖아요. 오직 저만, 그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요동치 아니한다 이거. 그 신분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것이잖아요. 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의 반석과 나의 구원과 나의 산성과 나를 요동치 않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권위 아래 내가 있나이다 하는 고백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오는 것이에요.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에 따라서 신분이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족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족보가 바뀌었어요. 예수를 믿는 성도는 생활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로 인생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의 방법이 고상해져야 된다. 고상해지는 거예요. 전에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는 육신도 변화돼요. 언제 변화됩니까?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썩어져가는 육신마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오늘 지금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부활장인 고린도전 15장 51절 그러잖아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육이 죽어서 썩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줘서 부활체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 근데 이것을 제자들이 보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은 지금 변화산의 이와 같은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고히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다. 사건이다. 거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이음을 친히 본 자라.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 사건을 본 자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좋던지 주님 여기다 초막 셋을 지어서 삽시다. 내려가지 말고 그랬던 거예요. 우리도 볼 줄 알아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눈 영이 안 열리가 못 보지만 말씀으로 본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으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고 완성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서 났습니다. 율법 아래서 생활했습니다. 율법 아래서 죽었어요. 예언대로 나시고 예언대로 죽으시고 예언대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 믿었습니다.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확증하기 이하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확증이 돼야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완고하게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기웃거리는 얻어먹는 그런 신앙과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신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 무엇을 어디서 줄까? 어디서 나에게 유익을 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단에 빠져요. 이러한 신앙이 확고해서 있다면은 절대로 어떤 사건에 있어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뭡니까? 이 변화못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친히 목도한 이 제자들이 하늘나라의 실존을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올라간 사실을 볼 때 천국은 실제의 세계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모세는 율법의 대표예요. 엘리야는 예언의 대표. 그래서 이들과 자리를 함께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과 예언의 완성자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믿기 때문에 우리 공로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천국을,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영생을 얻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변화산의 은총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이며 우리의 모든 영적인 신분이 변화하고 생활에 변화가 오고 날마다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말로 임마누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종교개혁이 외치는 마틴 루터가 외치는 복음의 소리가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고 우리가 울리는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놀라운 역사가 약속된 우리들에게 있음을 변화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